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 동안 미디안 족속을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때 그들이 먹을 것을 다 미디안 족속들이 와서 다 빼앗아 갔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그때 기드온이 포도주 털에서 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자가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래 기드온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어째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천사가 하는 말이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그것을 위해서 내가 보낸 것이 아니냐 했습니다. 기드온이 하는 말이 오 주여 네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지극히 작고 나는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천사가 하는 말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미디안 사람을 한 사람 치듯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원이 하느님 그러면 나와 말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지를 나에게 그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그 천사가 하는 말이 그러면은 네가 가서 염소 새끼를 와 무교병을 가지고 나에게 가져오라. 그래서 이제 자기가 기드온이 집에 가서 염소 새끼를 잡고 그 무교병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천사가 하는 말이 그 제단에 그 고기와 무교병을 그 바위 위에 올려놓고 국을 쏟아 부어라. 그래서 이제 국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러자 사자가 손에 있는 지팡이를 그 고기에 탁 대니까 불이 그 제단 안에서 확 일어나죠. 그리고 그 제단을 불살랐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는 하늘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났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있는 수소를 끌어다가 잡고 또 너희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상을 다 찍어서 그 나무를 가지고 높은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이 낮에는 무서워서 못하고 밤에 그 사당에 들어가서 바알 신상, 그 나무로 만든 바알 신상과 그 옆에 부인 아세라 신상을 도끼를 가지고 탁 쳐서 딱 패가지고 나무를 만들어가지고 아버지의 수소 그 잡아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날이 새자 난리가 난 겁니다. 우리 사당에 누가 이렇게 해방을 무참하게 사당을 했느냐 하니까 알아보니까 기드온의 아들이 기드온이 그랬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 집에 찾아서 기드온을 끌어내라. 저 사람을 우리 사당을 저렇게 망가뜨렸으니까 죽여야 되겠다. 그런 거. 그러니까 아버지가 기가 찬 겁니다.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야 이 사람들아 당신들이 왜 그렇게 설치냐. 사실은 죽은 거는 바알과 아세라 상인데 그 바알과 아세라가 신이라면 그 신이 우리 아들한테 벌을 주든지 죽이든지 어떻게 할 건지 그렇게 해야 되지. 당신들이 왜 나서서 그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거든요. 신인 신을 없애버리면 그 신이 우리 아들한테 벌을 주든지 해야 되지. 당신들이 신도 아닌 당신들이 그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노. 그리고 다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부어주어서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켰다 하는 말씀이 사사기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드온을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기름을 부어주시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구원의 계획을 미리 계획하시고 또 선택을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에베소서 1장의 내용의 말씀을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읽어봐도 한 번 읽어봐서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가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근데 자꾸 읽어보면 이게 어려운 게 아니구나. 왜냐하면 이 당시에 바울이 자신의 그 문화와 자신의 그 언어와 그 생활 속에서 쓴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쓴 내용이란 말이죠. 오늘날 2000년 후에 우리가 이 성경을 보니까 이게 용어라든지 단어라든지 이게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큰 뜻을 보면요. 자세하게 보려면 좀 어렵지만 큰 뜻을 보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 자체가 그래요. 용어가 좀 어렵다 할 것 뿐이지 큰 전체의 흐름을 우리가 보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이게 1장을 읽으면서 여러 번 읽어봤겠죠. 읽어보면서 1장의 내용은 어떤 뜻이냐 하면은 나는 누군가 이걸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누군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나는 누군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내가 확실한 대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존감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나는 누군가라는 그런 질문에 대답하고 나는 뭐지? 이렇게 아무런 대답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면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사람이에요. 그 자존감이 뭐냐 하면은 자기의 만족감. 내 자신이 스스로 나를 만족한 그런 감정을 가지는 것이 자존감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항상 남이 가지고 있는 것을 부러워하고 또 비교하게 되고 내 자신 스스로를 그렇게 채찍질하는 그런 사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근데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상대방이 아무리 이래 많이 가지고 지가 높다 해도 그렇게 내가 우울하다든지 마음이 안 좋다든지 그런 감정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내가 왜? 내 자신이 그거 없어 내가 행복하니까. 그래서 나는 누군가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이 믿음 생활도 신앙 생활도 가정 생활도 사회 생활도 높은 자존감을 가질 수 있다. 그러면 오늘 여기 보면 나는 누군가 하면 나는 성도다는 거예요. 1절에 보면 나는 성도다.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신실한 사람이다. 그럼 그게 그대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나는 성도다 이거예요. 성도는 신실한 자다 이 말입니다. 성도는 신실한 자다. 그 다음에 성도는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다.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나는 성도다 생각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도에게 신령한 복을 주신다는 거야. 신령한 복. 그럼 신령한 복이 뭐냐는 거야. 신령한 복. 이게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네. 이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 아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 택했다. 그렇게 내가 믿는 것이 신령한 복을 가진 사람이에요. 아무도 아니잖아요, 이거. 우리가 생각할 때. 난 당연히 믿어. 나는 당연히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걸 믿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이미 받은 사람이에요. 나를 택하시고 거룩하고 흠없게 만드시기 위해서 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아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삼아주셨다. 이게 신령한 복을 가진 사람의 마음 상태라는 거죠. 정말해서 나는 성도인데, 성도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부터 창세 전부터 이 나를 만들기 전에 이미 나를 애정하시고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셨다. 이것을 아는 것이 내 자존감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느냐 하면 6절에 보면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는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라 내가 뭔가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좀 잘 이렇게 해주고 뭔가 좀 바치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준 게 아니다는 거예요. 순전히 공짜라는 거예요. 공짜로. 예. 거저 주신 바. 이거는 뭐냐면 조건과 여건을 따지지 않고 그냥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자녀야. 이렇게 선택을 해주셨다는 거야. 대가를 받고 내가 뭐 좋은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될 만한 자녀가 될 만한 그런 자격이 있어서 그래 너는 이제 이만하면 됐다. 내 아들이다. 아니다는 거예요. 그게 전혀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아들이 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는 순전히 그냥 거저 받은 거다. 그게 바로 은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를 항상 찬송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 찬송을 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만든다. 이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 자존감이 낮아지지 않고 높아진다. 이 자존감을 가지고 있을 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제가 결혼을 막 하고 직장을 어떤 직장에 있었느냐 현대자동차 판매원으로 있었거든요. 그것도 좀 나이가 그 당시 내에 들어가니까 나이가 좀 높은 나이에 속해요. 그래 어쨌든 뭐 합격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담당한 지역이 어디냐니까 장성포하고 아주 지금 옥포 지역 그 지역이 내 담당이야. 그래 아침에 통영에서 회의 마치고 나면 시외버스를 타고 바로 이제 장성포까지 갑니다. 가면 거기서 내려서 능포 제일 밑에 능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팜플렛 이렇게 들고 가거든요. 오늘 뿌려야 될 팜플렛이 있어. 그거 한 것도 안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뿌리는 거예요. 차 사세요, 차 사세요, 차 사세요. 그 당시에 차 살 사람이 아무도 없어. 아니 개우 먹고 살 정도인데 지금으로부터 한 40년 전이니까 누가 차를 사용을 하겠습니까?
근데 옥수동에 거기에 이제 그 위에 시장 있잖아요. 시장이 있고 주차장이 밑에 있는데 그 옥수동에 그 딱 번화가의 그 3층에 보면 그 병원이 있어. 병원이 의원이 있어. 그 내가 다니다 보니까 소문에 그 의사 선생님이 차를 잘 바꾼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거 이제 정보를 내가 입수했어. 야, 저 의사 선생님한테 내가 차를 한번 팔아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딱 출근하면 커피를 그게 이제 일단 통과하기 위해서는 간호사들을 꼬셔야 돼. 이 간호사들이 힘이 세. 내가 보니까 뭐 어찌왔습니까? 진료가 들어왔습니까? 이러면 진료가 아니고 내가 좀 의사 선생님하고 면담을 좀 하고 싶어서 무슨 면담 하려고 그럽니까? 차 때문에 왔습니다. 안 됩니다. 못 들어가요.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저 간호사들을 좀 포섭을 해야겠다. 꼬셔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면 한 3명 정도 쭉 있거든요. 앞에. 그러면 커피를 딱 세 개 딱 뽑아가지고 딱 가가지고 인사를 안녕하십니까? 이라고 오늘 아침에 커피 한잔 하시죠? 하면서 커피를 우선 탁탁탁 나요. 그러면 뭐 간호사들이 맨 처음 오는 사람이 그때 우리 다 양복 입고 다녔거든요. 그만 사람이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우리는 커피를 한 잔씩 탁 사준단 말이지. 이상하게 저 사람이요. 처음에는 그런 생각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무 말 안 했어요. 커피 다 사주고 그 손님 좀 많이 옵니까? 뭐 이래 해놓고 또 가요. 그 다음날 또 아침 일찍 와. 그래 또 커피 한 잔씩 촥촥 나중에 되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려고 옵니까? 이러는 거예요. 아이 잘됐다. 사실은 내가 문전 선생님 한번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어가지고 왔습니다. 뭐 할 텐데요? 사실은 차를 내가 한번 소개해볼 좋은 차를 나가지고 소개해갖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들어가 보라는 거예요. 커피를 먹었으니까, 뇌물을 먹었으니까. 그래 이제 의사 선생님을 만났어요. 만나서 선생님, 제가 현대자동차에서 왔는데 이번에 참 고급차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한번 이 차를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쓱 내밀었더만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차 산 지가 6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내가 할 말이 있어야지. 새 차를 좋은 차를 산 지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내가 와가지고 차 사러 가면 차 사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랬어. 선생님, 차라는 것은 평생 타는 것이 아니고 타다 보면 좀 실증 날 때도 아니습니까? 그럴 때 저를 이렇게 불러주십시오. 그러니까 그걸 알았어요. 네, 가더라. 그래 나가라 해서 나갔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나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라는 게 만족이 없구나. 내가 그 당시에 그 의사 선생님은 우리나라에서 최고 좋은 차를 탔어. 근데 이분이 소문에 한 6개월 정도 타고 나면 바꾼다는 소문이 있어. 그 만족이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차를 바꾸는 것이 그분의 취미라. 여러분, 세상은 다 그래요. 다 그래요. 저거 내가 가지면 모든 것이 다 행복하겠다. 세상을 가진 듯이 모든 것이 다 만족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 보지만 오래 못 가요. 그게 하다 보면 냉 똑같아. 이보다 더 좋은 게 없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든단 말이에요. 돈은 있으니까. 그럼 또 바꿔. 한 6개월쯤 타다가 보면 이거 좀 안 좋네. 또 바꿔. 인간은 만족할 수 없는 존재를. 만족할 수 있는 존재. 근데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이 불만족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 우리가 만족하면서 살려고 하면 이 자존감이 높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존감이 높아야 돼요. 이 자존감이
어떻게 할 때 높아지겠습니까? 나는 선택된, 하나님이 선택한 나를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어. 이 수많은 수억의 인구 중에 엄청난 사람들의 그 속에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삼아주셨다. 또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 이것을 가질 때 모든 것이 부족하지만, 세상적인 것들은 좀 부족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슬퍼하거나 괴로워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나는 자존감이 높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연세가 많으시면 똑같아요. 똑같아.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70, 80 넘어가면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근데 아직까지 옛날 것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 70, 80이 됐는데도 내가 옛날에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뜬뜬하게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성공적인 삶을 살았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70, 80 되면요 많이 배운 사람이나 초등학교 나온 사람이나 똑같아. 네. 근데 자기 스스로 나는 당신하고 달라 이러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왜? 그 사람한테 누구 가가지고 말 안 해요. 그러면 늘 외톨이다. 외톨이. 외로운 거예요. 그 사람한테 찾아갈 사람 없어. 저 사람 너무 도도해. 그거 뭐 이서나 어서나 뭐 하루 세 끼 밥 먹는 거 똑같은데, 먹고 사는 거 똑같은데, 뭐 좋은 집이나 안 좋은 집이나 나 들어가서 누구 잘 때 있는데 그게 뭔 상관이고. 자기의 불필요한 교만을 가지고 있으면 살아가는데 아무런 덕이 되지 않는다. 우리가 자존감이 높으면 다른 사람 가지고 있는 게 그렇게 부럽진 않아요. 내 자존감이 낮으니까 다른 사람 갖고 있는 게 부러운 거야. 나는 늘 비참한 사람 같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 같고 그런 삶을 살면 항상 불행한 삶을 살게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것은 불행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선택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우리를 선택하시고 축복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주신 복이 또 하나 더 있다는 거죠. 그 뭐냐면 13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또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하나님의 그 도장을 우리에게 탁 찍어주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우리가 받는 조건은 뭐냐 하면 말씀을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으면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내 이마에 도장을 탁 찍는 거예요. 예. 여기 보면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듣고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장을 탁 찍어준다는 거예요. 특별한 게 없어요. 특별한 게 없다고. 여기 인친다는 말이 도장을 찍는다는 말이거든요. 도장을 찍는다는 거예요. 이게 너는 내 거야. 딱 이렇게 소유권이 하나님 권으로 넘어가는 거죠.
확실하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 도장을 찍는 거예요. 네. 도장을 누가 찍느냐? 성령이 들어가서 우리 속에 도장을 탁 찍어 풀린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인을 친 사람 숫자가 나오잖아요. 14만 4천 명. 그 인을 쳤다고 나오거든요. 네. 7장에 보면,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인을 쳤다는 거. 그리고 인을 14만 4천 명이 어디서 나냐면은 유대민족, 그 지파, 12지파에 12,000명씩 다 똑같이 12,000명씩 예, 인을 친 것을 합하면 14만 4천 명이야. 그 다음에 그 인을 친 숫자 외에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인을 친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께 찬양한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어. 그런데 이것을 자기의 교리로 이용한 신천지는 어떻게 해석하느냐면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와야 구원을 받는다. 이걸 주장해요. 그래서 거기에 빠진 사람들은 학교도 그만두고 장사나 사업하는 것도 그만두고 오직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야만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거기에 신천지가 지시하는 대로 따라서 움직이게 살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 해석을 잘못한 거지. 해석을. 14만 4천 명은 유대인 숫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셀 수 없는 무리는 이방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든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그건 상관없어. 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을 치도록 도장을 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신천지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을 해야만이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오게 된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팽개치고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은 믿고 듣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 성령이 와서 오셔서 내게 하는 일이 뭐냐? 넌 하나님의 너는 내 거야. 도장을 탁 찍어주신 거예요.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막 쇠가 빠지기 전도하고 너는 몇 명 할당량을 줘. 너는 몇 명 또 그걸 못하면 벌금까지 내야 돼. 잘못된 거리라는 거예요. 인을 받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믿고 복음을 듣고 믿으면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서 인을 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정을 서주신다 하는 거죠. 14절에 보면 이는 우리 기업의 고정이 된다. 고정이 된다. 네. 내가 천국에 간다 하는 것을 누가 보증해 주느냐? 성령이 나에게 보증을 씻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의심이 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진짜 예수 믿어갖고 천국 갈 수 있나? 이런 의심이 생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성령이 우리 속에서 내가 보증을 쓴다. 내 속에서 의심하지 마라. 이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런 보증을 확실하게 옆에서 서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이 하는 일이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계시의 영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의 영, 17절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이 계시라는 게 뭐냐 하는 거예요.
계시. 이걸 여러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계시는 숨어 있는 것을 바깥으로 드러낸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 깊숙이 모르는 것을 바깥으로 드러내서 이야기하는 것을 계시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나는 계시를 받았다 이런 사람들이 나오게 돼 있다. 나는 계시를 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보면 대부분 이래요.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면 당신의 운명을 이야기해요. 당신은 3년 안에 결혼을 하게 될 겁니다. 안 그러면 당신은 지금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걸 하면 대박이 납니다. 이런 식으로 인간의 운명을 가르쳐주는 그것을 계시라고 생각해요. 성경이 말하는 계시는 그게 아니에요. 인간의 운명을 이야기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계시는 뭐냐?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계시의 영은 성령을 통해서 오는 거거든요. 그 성령을 통해서 계시의 영을 주시는데 그 계시는 무엇을 알려주느냐? 하나님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거죠. 계시의 영이 들어오면 뭔가를 보이지 않았던 것을 드러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 가르쳐 주시는 것이 뭐냐?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도 더 많아요. 하나님이 세상의 주관자고 창조자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3분의 1이라. 우리나라도. 아무나 아는 게 아니에요. 계시의 영이 있어야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 계시의 영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인간의 운명, 사업, 이거 하면 저거 하면 되고 안 되고 어쩌고저쩌고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시는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의 눈을 밝혀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그렇죠? 18절 너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소망이 뭐며 영광의 풍성함이 뭐며 하나님의 힘의 능력이 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정말에서 하나님을 더 자세하게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계시의 영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 다 계시의 영을 받았어. 그렇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 또 하나님 나의 눈을 밝혀서 나를 예수 믿게 한 이유도 점점 오래돼 믿게 되면 알게 되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이것 때문에 부르시고 나를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 알게 하셨구나. 나중에 되면 다 알게 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은 대단한 능력이시다. 그 힘의 능력. 그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다. 이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시고 모든 세상의 통치자들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다. 그걸 아는 것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알지요 우리는. 왜? 우리는 이미 계시의 영을 다 받았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설명 안 해줘도 우리 성도님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계신 거 알고 있고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 내가 뭔지를 알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알고 있어. 하나님은 죽은 예수님을 다시 살려주시고 모든 능력과 권세와 하늘에 있는 권세, 땅에 있는 권세를 다 지배하게 하시고 또 교회를 이루는 그 가장 머리는 예수님이다 하는 사실을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계시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내가 뭐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그런 설명할 필요가 없어. 왜? 이미 내 속에 계시의 영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계시의 영이 나를 알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나를 부르신 목적이 있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분이구나. 그러므로 나도 살아날 수 있구나. 내가 이 세상 떠날 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부활의 하나님이시구나.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그것을 내가 알게 된다. 그게 바로 계시의 영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지 계시의 영을 받은 사람이 내 인생을 주관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우리 믿음 생활하다 보면 좀 답답한 데가 있어. 이게 확실하지 않으면요 여러분도 흔들립니다. 흔들려요. 뭐 갑자기 사람이 말이에요 나한테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당신한테 답을 했다. 그런 사람이 나타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이게 확실하지 않으면 그 사람 말하는 길을 쫑긋 기울일 수밖에 없다. 이래가지고 많이 당해. 하나님은 인간의 개인 사사로운 것을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계시해 줄 안 합니다, 여러분. 아니,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의 운명을 이야기합니까? 꿈꾸는 자, 점치는 자, 다 죽이라 했거든요. 다 거짓말쟁이라고.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삶의 방향은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이야기하고 직접 가르쳐 주시는 것이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계시의 영을 잘못 생각한 거예요. 우리의 계시의 영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계시의 영을 받은 사람. 더 이상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 네. 우리의 자존감을 확실하게 가져야 해요. 나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다. 나는 제사함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계시의 영을 받은 사람이다. 네. 여러분, 요것만 가지고 있으면 내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어요. 굉장히 높아질 수 있어요. 다른 것에 흔들리지 않아요. 네. 누가 그 사실을 검짓기도 하고 막 해서 당신은 운명이 어떻고 저떻고 그거 안 기울이게 됩니다. 왜? 내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난 그거 없어도 잘하고 있으니까 당신이나 열심히 하십시오. 네. 그러면 되면 돼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보면 참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 부러울 때가 있어요. 저 사람들 예수도 믿도 안 하는데 어째 저리 돈도 잘 벌고 저 사람은 오만 나쁜 짓 다 하는데 또 사업은 떵떵거리고 그래 우리 보면 참 부럽다. 응? 여러분 그건 우리가 부러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그 선물과 기업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거 가지고 있으면 옆에 있는 거 별로 그렇지 않아. 내 자존감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할 때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에게 주시고 성령의 인치심이 내 속에 있고 내가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 하나도 부을 것이 없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거저 주신다. 하나님의 큰 그 선물을 받아 우리 이 세상 속에 우리의 자존감이 굉장히 충만하게 되어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식어지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9장으로